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눈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우리 함께 눈물의 참회록 찬양합시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하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필요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이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고 섰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몸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의 동산으로 주님과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동산을 거닙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올바른지, 또 이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지, 이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이 세월 한 자락 한 자락이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보다 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팔아서 내 영달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계속 이 기도만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사랑과 진리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허영과 교만을 빼버리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며 연약한 가운데도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좋지 않고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하여 이 생명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하는 복음의 사명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이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픈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이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나 병 가운데 있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 선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약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매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인디언 인형이네요. 예전에 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인디언 인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자, 인디언 인형 머리와 그리고 위에 옷에 하트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서로 다른 곳에서 살지라도 우리와 맞지 않아도 사랑은 하나라고 한다는 점은 매우 신기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와 통하는 한 가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베드로의 배신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그렇게 늘 항상 씩씩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마지막 부분에는 3번째 모른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마가는 그렇게까지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무척 좋아했을까?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했을까? 어쨌든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두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아껴둡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마가는 좀 유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한 사실, 팩트 그대로 다 말했으면 좋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보다는 흔히 진실이라고 하죠.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건을 말하는 사람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만 항상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뭔가 온화하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진실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축복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멀찍이 따라간 것이 문제였겠죠. 그렇다고 두려운 마음에 가까이 따라가기도 어려웠고, 또 그렇다고 아예 다른 제자들처럼 버리고 도망가기도 애매했던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하는 데가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분위기, 그리고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하고 반드시 또 행해야 하는 일들이 미온적으로, 흔히 불각은 불가원이라고도 하죠.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닌 애매한 그러한 지경에 놓이는 형편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자세.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이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부분 진리가 아닌 쪽에 있는 사람들도
확고한 입장을 가질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일이 엉거주춤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죠. 뜨겁던지 차갑던지 미지근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멋있는 사나이라고 하는 군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그렇죠.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그리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이 일에는 뜨거운 여러분이, 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뜨겁게 말했어도 배신을 하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항상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실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이렇게라도 따라온 점을 보면은 굉장히 용기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라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확실히 따라가야지. 어정쩡하게. 제가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세요. 앉을 자리가 없을 때 뒤에 앉으세요 하는데, 아예 들어오면서 뒤에 앉는 분, 처음 오신 분들이나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뒤에 앉는 것은 모르겠거니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뒤에 앉는 것, 그리고 자리에 앉아도 맨 가에 앉는 분들 있죠. 그 가에 딱 와서, 올라면 나중에 오든가 먼저 와서 가에 앉아서 들어가려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제가 이게 화면이 다 잡히면은 좀 흉내를 내겠는데, 이렇게 다리를 비틀면서 들어가라고. 어쩌다가 그런 모습을 이제 목회자로서 보게 될 때는 참 민망스럽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려가, 뭐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심이 너무 없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배려라고 하는 거, 친절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님께서도 친절하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뒤에 앉는 분들, 간혹 이제 큰 교회에는 비상구가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뒤로 나가는 문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목사님들의 문을 빼고는 비상구가 없는 형편인데, 그마저도 없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럼 만약에 혹 교회에서 불이 났을 경우,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사는데 초신자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다닌 분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초신자들이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이것도 신앙적이죠. 꼭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만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는 가까이 붙어서 은혜 받기를. 제 자랑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학교에도 안 갔습니다. 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기도 하지만 은혜 받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참석하면서 늘 강대상에 바로 앞에 앉아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막 열심히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그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Nearer my God to thee. 주님 당신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3번이나 말이죠.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럭저럭 할 수도 있고 2번째도 그럴 수 있는데 3번째는 아니어야 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번 모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것이죠. 강도가 세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가 심지어 저도요. 베드로와 같은 후회스러운 일을 할 때가 있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닭이 울고 나서야 2번 울고 나서야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2번 울었다니까 1번 울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닭이 1번 울었을 때 떠올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참 베드로에게 점수를 주자면 2번째 닭이 울었을 때는 알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닭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닭 울음소리를 여러분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울지 않고 목을 맸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며 목을 매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울음, 이 회개의 눈물이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주님 앞에 이거밖에 왜 되지 않을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 씩씩한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이 우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닭울음 소리에 민감하고 그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심령이라면 여러분은 복받은 심령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주여, 저는 모질입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닭이 우는 거지만 닭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귀가,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소리가 들릴까요? 닭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기회가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이러한 엄청난 주님을 향한 배신 앞에서도 그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심한 자들인데 문제는 베드로가 눈물을 흘린 반면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팍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가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울게 하옵소서.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자, 웃어야 할 때 웃을 줄 아는 자, 이것이 분명한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